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친히 성령과 진리로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속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말씀 속에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록을 했고, 또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말이 아니라 실상 행하는 생활 속에서 온전함을 나타내고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서부터 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서 주장받는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친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외친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이루는 그 신앙을 이루기 위함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의 눈에 보기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필요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자,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합한 자가 되어지면 저절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그의 생활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 위에,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시고 실상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져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그리고 그 지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주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너희 속에 주셔서 너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길은지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누림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해나가는 일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너희의 심령을 주장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원을 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주장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장될 때 사람의 법, 사람의 뜻, 사람의 힘, 사람의 사랑,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벗겨져 나가고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뜻, 주님의 모든 능력이 그를 주장하시고 그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신앙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가?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성경이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관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 알게 하심의 가장 능력이고 근본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교회들, 성도들, 그리스도의 기다리는 신부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것이다.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환난이 올 것이다. 이런 고통이 올 것이고 이와 같은 기근이 올 것이고 이러한 매맞음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너희는 내 약속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내 약속은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빨리 이루어지게 하리라고까지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겪을 것에 관하여까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님이 로마서 13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너희는 그와 같이 신앙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모든 생활은 피차입니다. 너는이 아니고 서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형제요 자매 또는 모든 이웃과 형제들을 향하여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뭐만 줘라. 사랑만 줘서 저 사람이 사랑에 빚지게 해라. 너는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거를 주지 말고 뭐만 줘라? 사랑만 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어서 서로 사랑에 빚진 자. 내가 갚을 것도 사랑이고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가 사랑 안에는 희생입니다. 사랑 안에는 섬김입니다. 사랑 안에는 기쁨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 가서 읽어 아시잖아요. 노래도 부르잖아요. 뭐라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그러니까 이것이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고 생활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이 여러분들 속에서 노래처럼 생활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요새 듣다 보면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것도 유행인가봐요, 노래 부르는 것도. 그냥 그전에는 입으로 열어서 노래를 부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의 노래를 불러쌌는데 요새는 안 들려. 복음 송가에도 안 들리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잔치집에 결혼식장에도 그 노래를 부르던데 이제는 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사랑이라는 노래는 이제는 없어졌어. 왜 그럴까요? 유행을 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메말라졌고 삭막해졌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기쁘고 사랑은 이 사랑 속에 들어있는 이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서로 피차 나누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가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누구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사는 사람에게서만 나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뭐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그릇에 꿀이 담겨 있으면 숟가락 집어넣어서 꺼내면 뭐가 퍼지냐면 꿀이 퍼져요. 꿀 항아리에 숟가락 집어넣는데 된장이 퍼지거나 고추장이 퍼질 수는 없어요. 꿀 담은 그릇에는 꿀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사람의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요. 그 눈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감동되어지면 그분을 사랑하는데 죽음의 장소까지 따라가기에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조건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랑에서 그거는 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그 장미향수를 여기 장미향 그 향수를 병에다 이렇게 담아 있는 거 열으면 뚜껑을 열면 장미 냄새 나듯 장미향 냄새가 나듯 사랑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뭐하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것들은 일부러 그것을 행해서 사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있으면 그와 같은 삶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대추나무는 대추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배나무에는 배가 저절로 열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용서로 나가고 참음으로 나가고 인내함으로 나가고 온유함으로 나가고 섬김으로 나가고 그 환경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뚜껑을 열면 그 향수의 냄새가 흘러나가듯이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은 새 계명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심령의 밭에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랑의 능력은 그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그것이 이렇게 모양으로 생활로 나타나지고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한 계명이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랑으로 주장받은 사람들은 흘러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것과 그리스도의 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고통의 몸부림을 지실 때에, 그 죽음의 고통의 몸부림을 지실 때에 그 로마 병사가 주님의 그 목마르다 하시는 단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그 회용에다가 포도주를 적시고 그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가지고 섞은 거를 이게 적셔서 회용에 껴서 주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드려. 그러니까 손뭉치기 같은 데다가 막대기에다가 그 포도주에다가 그 모략을 섞은 것을 이렇게, 그 모략은요 진통제예요. 방부제만 되는 게 아니라 진통, 진화 이런 것들이 전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략을 섞여가지고선 포도주에 이렇게 잔뜩 그 이렇게 뭉친 걸 주님의 입에다 갖다 대서 주님이 목이 마르실 때 입을 대보니까 모략이 섞인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더라 안 받으셨더라? 안 받으셨어요. 왜? 당신의 고통이나 당신의 아픔을 그 모략의 힘으로 감소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섞인 포도주라는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꾀, 세상의 법,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감하려고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입에 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중에 그것을 막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떤 군병으로 인하여 잔을 다시 드리니까 맛이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거는 신포도주였어요. 자연 발효된 포도주. 그것은 마셨어요. 섞인 것은 마시지 않았어도 그것이 발효돼서 쉬어진 것은 주님이 한 모금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그 신포도주는 자신의 그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감추도록 약하게 만들지 않는 거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들과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무슨 계명이 있느냐? 그것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새 계명인 사랑으로 주장되어지면, 이런 것은
행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미움이 나오겠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왔어요. 간음하지 말라. 형제를 정말로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하는데 그 속에 더럽고 추한 마음이 역사하겠어요? 이용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의 능력이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주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읽다가 보면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떠한 고난과 멸시와 회방과 매를 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구할 때 내가 그들과의 변론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룩한 신앙을 이루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살게 하시면은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요. 왜 무거운 게 아니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법이 되면 무거워서 우리는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알아버리고 사랑의 주장을 받고 사랑의 힘을 얻게 되면 그 삶은 저절로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모든 생활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씀의 은총이 내 마음을 감동해버려서 내가 그 힘에 주장받게 되면 여러분들 눈에는 주변에 다 천사같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악하고 이상하고 괴팍하고 더럽고 모자르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눈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를 않아요. 다 불쌍하고 다 나보다 낫고 다 나보다 말씀도 잘 알고 다 나보다 존경스러워서 내가 제일 말자 같아서 그냥 무슨 말만 나와도 예.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누렸던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삶을 살 때의 그 과정이, 그 순간의 그 시간대에는 내 속에는 예수로만 충만했던 것을, 말씀의 은혜로만 충만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맛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 삶이 나를 항상, 나는 그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신앙이 평강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법이 없다니까. 사랑의 속에서 사는 사람은 법이 없어요. 근데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사랑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권고하고 종아리도 때리고 야단도 쳐서
하도 잔소리를 하다 보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 하려고 그래서 듣기 싫다고 자식들은 그렇게 할 정도로 말하는데, 그게 왜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그러진 걸 보지 못하고 바로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들은 그게 싫어.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들에게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해요? 아니면 사랑으로 해요? 법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들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법이 없고, 또한 작은 모습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나 허물 찌거나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해지고 지혜로워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뭔지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 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장받고 그 은혜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한다 안 한다 하질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화평과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한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만큼 자라나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3일 지난 후에 3일째 되는 날 주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여인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실 때, 그가 왜 40일 동안의 세상의 거처를 삼으면서 얼른 그 나라에 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얼굴을 뵙고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을까요? 마리아 보고잖아요. 나를 만지려고 하는 그 여인 보고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갔다 오지 않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만져보라고 그러죠. 도마에게도 만져보라고 그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럽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낭망하지 않도록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거처를 찾아다니시며 갈릴리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주님은 그들을 성령을 채우시고 일깨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알았다면 주님의 성령,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정말로 듣고 여러분들이요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원하시는 뜻, 음성을 못 듣습니까? 아직도 내 법이나 내 생각의 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을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권고하며 위로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살을 때요,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살을 때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활을 다 가르쳤어요. 이렇게 진을 치고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동쪽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둘레로 울타리를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걸랑 그 진 바깥에 나가서 삽을 들고 나가서 땅바닥을 파고서 거기서 일을 보고, 그리고 그걸 다시 덮고 돌아와라. 사람들이요 배설물을 묻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세하게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라,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먹지 말아라, 장가가는 건 어떻게 해라, 이혼하는 건 어떻게 해라, 뭐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까지 고린도 교회와 로마서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너무나 세세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법칙을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붙잡힌 자들은 그의 삶을 따라가게 되노라면 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삶을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게도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다가 다투고 싸우고 회방하고 하는 걸로다가 빚을 져서 그런 일이 되지 말고 뭘로만 빚을 져라? 사랑. 빚을 진다는, 빚을 지라는 말은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얼마를 돈을 빌려오면 빚진 거잖아요. 또 저 사람이 나에게 꾸어줬으면 나는 빚진 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빚을 준 사람이고 나는 빚을 진 사람이요. 그럼 빚을 진 사람은 받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받을 때에 그 빚은 내가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빚을 갚고 또 내가 받고 갚아야 되는 이것은 다른 것이 되지 말고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뭐라? 사랑이어야 한다. 받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베푸는데, 기도로, 섬김으로, 품어줌으로, 위로함으로, 번고함으로, 함께함으로, 이것이 전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너도 그 사람한테 받는 건 뭐라? 그 사람한테 돌려받는 것도 사랑이어야 한다. 도적질하지 않느냐, 우상숭배하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 그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법은 저절로 다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율법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성막 지성소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법궤 속에 법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법궤 속에 있는 법과 더불어 그 지성소 안에는 2가지가 더 있었어요. 뚜껑이 있는 시은자와, 그러니까 법하고 뭐가 있느냐면 시은자, 뚜껑은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궤 속에 뭐만 있는 게 아니라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덮고 있는 그 2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장소요. 사랑이 임하는 장소. 그러니까 법은 뭐와 같이 있느냐면 은혜와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뭐요? 광야에서 법궤가 따로 있고 만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 뭐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양식이었어요. 이 만나는 뭐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내 몸이라. 너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겠거니와 내 살과 내 몸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만나는 자신의 몸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만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싹난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싹이 난 지팡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은혜의 자리, 피 뿌림의 장소, 그 피 뿌려지는 그곳에 만나,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성령의 그 역사하심, 살아계심의 증거인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던, 그리고
열매를 맺었던 그것이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면 휘장이 치고 휘장 바깥에 나오면 그 안에는 성소, 성소에는 몇 가지요? 거기도 세 가지예요. 떡상, 향단, 촛대, 이 세 가지.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장소와 사람들이 외적 먹고 마시며 향기가 나는 그 촛불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삶은 휘장, 주님의 몸으로 가려졌어. 근데 그것이 이제 찢어졌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친히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께 여러분들은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 떡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빛이, 그 향기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면 떡상에 떡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촛불과 같이 빛을 발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하나로 교통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너희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라고까지 그의 삶의 영적 신앙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은혜와 이 능력은 전부 뒤에다 놔두고 옆에다 놔두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내가 이 생활을 이루어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차를 짊어지고 부산까지 뛰려고 하지 말고 기차 안에서 타고 가라는 말이요. 타고 가란 말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이요. 내 속에 없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사랑해봤자 3일도 못 가고는, 그리고 해봤자 상대가 나에게 칼을 들고 한마디만 침을 뱉으면 그 즉시 나는 원자폭탄 갖다가 그 사람 앞에 갖다가 그냥 쏴놔버려. 왜? 사람의 사랑의 힘은 그거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기 옷을 벗기고 벌거 벗겨놓고 그걸 가지고 좋아서 제비 뽑는 자들을 향해서까지 주님은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저러니 저들이 하는 짓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서 저러니 저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신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해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뭐 할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어.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옛사람의 구습 속에서 그대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 죽은 자와 같은 생활,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이제 너희는 깰 때가 되었다. 왜? 주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온전해지라고 말씀했으니까. 잘 때가 벌써 어느 때인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신앙이 어느 때 같습니까? 이제 누릴 만한 때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까? 마라톤을 40점 몇 킬로 뛰잖아요. 마라톤을 40점 몇 킬로의 그 마라톤을 뛸 때 그 마라톤 뛰던 그 전에 그 저기 올림픽 그 금메달 딴 분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선 수술하고 뭐 이랬다. 이봉주인가요? 그분이 김봉주인가 이봉주인가? 예, 그분이 뭐 목이 이렇게 못 피는 그런 비하에서 수술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한번 나와서 대담하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40km쯤 거의 다 뛰다 보면은 이 심장이 자기에게는 없대요. 없어진 것 같으대요. 너무 이 숨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는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만큼의 그 힘든 것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르고 그냥 뛴대. 숨 막히는 건지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뜬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코스에서 이 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 마지막 테이프 끊는데 거기 얼마만큼 가까이 가서 그게 보이면 자기가 숨소리가 이제 들린다고 그렇게 하는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자기가 숨을 쉬는지를 모르는데 그 극한 고통이 넘어가 버리면.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뛰는 사람들의 고통을.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 속에 나를 맡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아침에 되면은 우리가 초인종 여기 그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지요. 왜? 깨야 되니까.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하루의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앙이 깰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차 사랑의 빛 위에 다른 거 지지 아니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어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사람의 구습,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로 깨어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를 가까이 감을 그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왜? 오늘 여러분들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제가 때때로 그런 예화를 드립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호수에 낚시질을 하러 갔는데 할아버지는 낚시를 던져놓고는 그 낚시질을 안 보고 저 수평 끝을 쳐다보고 이렇게 보더래. 그러니까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 뭘 봐요? 거기 뭐가 있어요? 뭘 봐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너는 안 보이냐? 그러더래.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저는 안 보이는데요. 하니까 저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는 안 보이냐? 그 어린아이는 찌밖에는 안 보여. 고기가 물으려고 하는 찌밖에 안 보이는데 그 노인 할아버지는 누가 보이더라고? 주님이 보이더라고. 그 전에 어른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야 뭐야 두 분 세 분 모여 앉아가. 아이고야 세월이 빨리 간다. 세월이 가는 게 보인다 그랬어. 세월이 가는 게 바람처럼 날아가는 게 보인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뭔 소리를 저기 농담도 참 늘 노인이 되시니까 잘이야. 어떻게 저렇게 농담도 재밌게 하나 몰라. 세월이 어떻게 달려가 그랬는데 지금 보여야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7월도 벌써 열흘이 넘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보여.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못 붙잡아. 벌써 갔어. 70도 속도로 벌써 다 날아갔어. 세월이 지나가는 게 보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법,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법으로 살지 않는 신앙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형제를 사랑할 만한 때가 됐고
이제 사람의 법으로 살지 않을 때가 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때가 됐고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때가 됐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자. 살인하지 말라. 안 하려고 싸우는 거 벗어버려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하라나 이런 것들 벗어버리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사랑이 네 속에 와서 역사하도록 해라.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이 가까웠음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갔으니 이제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자. 이거 말하고 있어요.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를 입자?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가면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은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가 빛이고 빛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을 입은 사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갑옷이라니까 뭐 철로 만들고 머리에 무슨 관 쓰고 뭐 쓰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비유적인 거요.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방패라는 말은 그만큼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빛의 갑옷 그 전신갑주는 그냥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이에요. 예수로 옷 입은 자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성전에 채찍으로 가서 엎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누구의 집이요? 내 아버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누구의 집이요? 바로 자신의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와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느냐고 그 집을 채찍으로 상을 다 엎을 때 돈 바꾸는 자와 또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다 때려 쫓아서 부서뜨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긴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48년 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신의 몸을 성전이라 일컬었어요. 고린도를 여러분들 10장 넘어가서 읽다 보세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예수와 함께 세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예수 안에 산 사람들은 그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사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들 속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이 더러워지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면 기도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그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냐면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더럽히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자.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단정히 행하자. 방탕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술 취한다는 말이 뭐요? 무엇을 해도 자기 정신을 술 먹은 사람들은 무슨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술 먹어서 모른다고 그래요. 술 먹어서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나쁜 짓을 해놓고서도. 술 먹으면 잊어버려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술 먹고 무슨 일을 할 것을 한 짓을 모를 정도 같으면 걸어도 못 다녀요. 다 알아. 더 잘 알아 술 먹는 사람들이 정신이. 술 취하지 말자. 술 취하면 뭐해요? 자기도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하듯이 술의 힘에 의해서 방탕하게 되어져 있어요. 술 취하지 말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자. 음란하지 말자. 호색하지 말자. 쟁투 싸우는 전쟁을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은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해되십니까?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내가 누구 앞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관자, 나의 능력자,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나의 모든 것에 말씀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과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서 누가 나타나지기를, 예수가 나타나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누구랑 만나면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과 세상 얘기들로 떠벌리고 싸우고 말 많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전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어. 그 사람들은 너랑 나랑 똑같은데 뭐 성경 얘기할지만 거룩하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그래서 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을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지 정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닌 십자가의 육체의 사람은 못 박히고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신앙, 저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가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이 삶을 이루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가죽옷을 입고 별미를 드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앙이게 하시며 형제들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서로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리를 행하는 신앙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